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도 많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으로 대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을 또한 사랑으로 대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심도 하나님의 사랑이 기원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 기원이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요. 신명기 7장 7절에서 9절은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속량하심이다라는 단어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속량, 그것은 값을 지불하거나 대체물을 주고 소유권을 이전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대속하셨다, 속량하셨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출발된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보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면서 그것을 행하라고 합니다. 율법사라고 하면, 적어도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라고 하면 율법에 대해서는 아주 다 정통하고 그것을 완전하게 행하는 삶으로 가르치는 교사라고 하는 이름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그것을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율법 교사는 그동안에 율법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안 행하였다는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는 남을 가르칠 정도로 행함의 온전함인데 예수님이 보실 때에는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 율법 교사가 내가 행하여야 할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내려가던 한 사람이 강도 만나서 거반 죽게 되었을 때에 제사장도 피하여 가고 레위인도 피하여 가고, 그런데 여행 중에 있던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해주고 여관으로 데려가서 보호하고 비용을 다 지불했다. 비용이 더 든다고 했을 때 더 드는 비용까지도 지불하겠다.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누가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었느냐, 그렇게 표현을 해요. 누가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주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생각하게 해줍니다.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주는 삶, 그것이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그런 내용을 표현하는데 그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행 중에 있던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나서 거의 죽게 된 그 사람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렇게 구원해 주는 것, 그것을 바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그런 사랑이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생명을 속량하는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온 것이다라고 시편 68편 19절 21절까지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생명을 속량하는 그 사랑을 아들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그 사랑을 알게 해 주셨어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드러내야 할 것을 요한복음 13장 34절을 통하여서 새로운 계명으로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입니다. 시작. 너희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것을 사랑으로 대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 우리도 모든 것을 사랑으로 대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예레미야 31장 3절에도 또한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옛적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어. 하나님께서 영원한 사랑이라고 표현할 때에는 좋을 때 사랑하고 알 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나쁠 때에도 어려울 때에도 힘들 때에도 그가 반역하고 배반했을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못났는데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이구나.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옮겨가는 탕자와 같은 그런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사랑, 그 인자하심이 우리를 이끄신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탕자를 이끌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사람이라면 모든 것을 사랑으로 대하는 인생을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본문 14절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하신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강권한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 강권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지배한다, 다스린다 그런 거예요. 그 바울의 삶의 모든 일들이 가능한 그 원인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바울을 그렇게 지배했다, 그렇게 다스렸다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하게 밀어주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하게, 영어를 사용한 푸시하는구나, 그런 것을 느끼십니까? 나는 안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안 가니까 내 마음이 불편하고 또 가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을 느끼면서 사십니까? 매일매일 여러분 복음전도 나는 안 하고 싶은데 막 하나님의 사랑이 막 이렇게 나를 뒤에서 밀어서 또 전도하고 뭐 이런 경험들을 하시게 됩니까? 우리 교회 나오지도 않고 뭐 큰 그게 안 되는 그 옆에 할머니 한 분, 그 신방 가고 막 시간 내고 하는 거 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분이 뭐예요? 몇 년 전부터 그렇게 나를 좀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는 걸 느끼면서 또 이렇게 외면했다가 또 최근에 이제 다시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 뭐 제일 대구에서 제일 좋은 교회를 다니시더라도 그의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리고 기대하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 나타내심을 드러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박 목사님하고 이제 그렇게 우리 구역은 아니지만 구역처럼 매주일 이제 예배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이렇게 밀어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는 삶, 바울이 지금 그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하게 이렇게 밀어내시고 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이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다. 그런 경험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속량하신 사랑의 통치, 그 사랑의 다스림을 나타내는 사람은 특징이 있는데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 15절에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나를 강하게 다스리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바울은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의지로 하지 아니하고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자기 몸을 내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는 내 육신의 소욕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다스림, 하나님의 사랑의 밀어주심을 그대로 이루는 삶을 산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8절에도 보면 바울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보내시는 대로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서 대신 죽으신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대신하여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셨잖아요.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대신하여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 보세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원하노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해서 죽으셨잖아요. 그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서 대신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격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격이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그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신 것은 그 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셨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의 보좌를 하나님 우편에 올리신 거예요. 그거와 같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속해 주신 것은, 대신 죽어 주신 것은, 이제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우리가 살았잖아요. 그럼 우리 살아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대신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격을 가지게 하려 함인데, 그 자격을 갖는 게 바로 사랑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사랑으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올라가는 그런 자격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행하고 사랑을 드러내는 사람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고, 예수가 바로 그 안에 있는 사람이다. 그것을 요한복음 15장 10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는 그런 사람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본문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거듭난 사람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가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도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신다라는 것을 요한복음 20장 21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것이 뭐냐면 이 땅에서 사랑을 온전히 나타내고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내심을 받은 우리가 바로 직분도 받았고 말씀도 받았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사신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신. 사신은 가서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낸 분의 말을 대신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셔서 하고 싶은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러준 말씀을 그대로 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말을 그대로 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이 영생을 얻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신이 보냄을 받으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내용,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화목이라는 거예요. 평화라는 거예요. 이것을 세상에 심고 거두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야고보서 3장 18절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화평을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화평. 그 하나님께서 왜 죄인에게 화평을 심으셨어요? 그 죄인들이 의롭게 되게 하시려고, 의의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그랬을 때 히브리서 12장 14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지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했을 때에 이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죄인 한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그가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피로 이 화목을 이루셨다라고 골로새서 1장 20절 기록을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것은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열매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기쁨 교회는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성령으로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요.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은 성령으로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신으로 예수님처럼 온전하게 되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온전하게 완전하게 다 이루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신 예수님처럼 온전하게 이 땅에서 보내심을 이루어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양식은 이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양식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양식은 뭐 하는 데 필요한 거죠? 살아가는 데 필요하잖아요. 생명에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내신 뜻을 행하고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또한 다른 사람에게도 이루어지도록 하려고 우리가 사신이 되었다,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을 성경이 알게 해줍니다. 온전함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을 온전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과 같이 그도 온전하게 되었으니 저와 여러분도 다 이루었다고 고백할 정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삶을 사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죠. 사울 왕과 다윗 왕을 비교할 때에 사울 왕은 자기를 위해서 산 왕이었고 다윗 왕은 하나님을 위해서 산 왕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의 양떼를 위해서 사는 다윗의 모습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을 보았다, 내가 왕의 모습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양무리를 다윗에게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 왕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 체면을 위해서,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백성들 앞에는 우리가 좀 친한 척 해주세요, 나와 같이 좀 옆에 서 있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자기를 위해서 살찌고 기름진 것들을 빼놓을 때에도 자기를 위해서, 그래서 성경은 자기를 위해서 산 사람은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고 버리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기도해야 할 이유, 바로 복음의 제사장은 바로 성령 충만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제사장은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께 드리려면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것은 성령으로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표적과 이적을 나타내시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였던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의 일을 하신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와 같이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 모양을 따라서 지으신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 20절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그 의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그의 의무를 이행하는 자의 상태, 하나님께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상태, 조건,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된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예물이 되는 거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받을 만한 온전함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곧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해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이 세상의 정욕을 피하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을 피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자.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으셨을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지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경험이 있지만 무엇을 처음 만들 때에 이미 용도와 목적이 있어서 만드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으셨다는 것은 곧 용도와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용도와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그 방법이 바로 성령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얘기합니다. 그 성령이 저와 여러분 속에서도 그대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다. 성령으로 그와 같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기도해야 된다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통일되게 하시고 그 안에 가득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충만이죠.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 그와 같은 것들이 다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성령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완전하게 이루시고 온전하게 이루시는 분이라면 그 역사를 지금 우리가 참여하는 인생으로 살아야 할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갔을 때는 다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예수님과 같은 그런 영광, 그런 나라를 상속받을 자로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 그 역사는 성령의 역사고, 그 과정이 바로 인생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의 어떤 지식이나 의식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에 의존해서 그와 같이 완성될 것을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 모양을 따라 지으실 때 이미 확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확정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고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이와 같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가는 기쁨교회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 감화 감동 역사 인도 교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은총이 주일 오전 예배에 참석하여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